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화면에 띄워주시죠? 예, 화면에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이 구절, 좀 전에 읽은 거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예, 그쵸? 그래서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가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되셨을 거예요. 교회 다닌 지 되게 오래됐어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 이게 기록되는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 생기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 구조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믿음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지구촌교회에서 제가 맡은 청소년들이 한 1,700명 됐는데 애들이 앞에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금도 보면은 진짜 오늘은 좀 놀랍네요. 저는 이제 둘째 날이고 어저께 여러분이 잠을 못 자서 오늘 굉장히 많이 성령이 임하시기보다는 입신의 영이 임하실 거다. 다 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와가지고 뭔가 초롱초롱하게 듣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설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너무 뚜렷하게 집중을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대견하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할렐루야. 예. 혹시 박수 치는 김에 혹시 고3 왔어요? 고3? 예. 손 한번 들으세요. 우리 고3에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예. 고3 아이들은 믿음이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여기 온 고3 아이들은. 왜냐면 일단 입시를 포기했어. 할렐루야. 예. 농담이에요. 이 아이는 이번 수능에 찍어도 맞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하여튼 우리가 그런데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잘 안 들어주시긴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게 믿음이 아니거든,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똘망하게 잘 돼서 목사님이 굉장히,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생기는 건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게 왜 힘드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 즉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예배는 아까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막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긴커녕 주일도 잘 안 지킬 때가 많잖아. 학원 때문에 빠지고 친구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 근데 찬양할 때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이게 찬양이 내 고백이어야 이게 찬양이 뜨겁게 이 진정으로 들어지게 되는데 내 삶과 내 고백, 내 마음과 다른 내용을 찬양하게 되면은 이게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게 힘든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거를 이해하고 가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누나는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다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 거의 고등학교 때 수학은 완전히 젬병이어가지고 거의 반타작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수학이 진짜 힘들거든? 보기만 해도 힘들어. 동감되는 애들 있지? 근데 우리 누나는 수학이 재밌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말 같진 않은. 그게 말이 는 어떻게 수학이 재밌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누나는 진짜야. 왜? 잘하니까. 수학을 아니까. 아는 사람은 재밌거든.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신나. 제일 재밌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아멘 하셔서 너무 제가 감사한데 억지로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막 여러분의 감정이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수련회 때서 난 예배 안에 주를 찬양하면서 하고 막 수련회 때 2박 3일 때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면은 이제 가서 시체 돼서 그냥 시체 놀이 하다가 한 이틀 지난지 깨가지고 또 예전과 별다름 없는 생활을 하잖아. 안 그래? 그런 거 내가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30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청소년들하고 내 인생을 바쳤어. 그러니까 청소년 때 왜 목사님이 인생을 바쳤냐면 목사님은 청소년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집안이었어요. 매일 싸웠어요. 매일. 우리 집이 지옥이야. 난 지옥 그러면 우리 집. 매일 우리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맨날 우리 엄마 때리고 패고 엄마 때리고 패는 거 내가 말리면 아버지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나를 허리띠로 때렸어.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허리띠로 맞아봤어요. 허리띠로. 가끔 쾌감이 있어. 예. 허리띠로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학생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믿음을 갖게 됐어요. 뭘 갖게 됐다고? 그리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 신나. 내 인생이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왜 교회를 갔냐면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불교 집안이었거든. 근데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게.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 갔다가 수련회라는 데를 따라갔는데 이런 데 온 거지. 야, 여기도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봐봐. 야, 니네 진짜 대단하다.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열렬하게. 오호! 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얘는 아직 중학생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올라갈 거로 알고 온 거잖아. 그치? 니네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경험한 거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지. 일단 어저께 밤에 기도를 좀 길게 했어? 기도 시간,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시간이 길었지. 힘들어, 안 힘들어? 넌 안 힘들어? 대단하다. 너도 안 힘들어? 여기 이상한 애들 만나. 너 어저께 기도 시간에 뭐 했어? 기도했어? 야, 내가 기도 시간에 뭐 했어? 그랬더니, 그걸 몰라서 물어? 기도했어. 이러더라고. 맞아. 야, 대단한 애들이 왔구나. 믿음이 대단한가 보다.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 할 때 보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우리가 기도회를 한 2시간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도 입 벌린 애들이 있어, 이제. 애들이 처음에 한 몇 분은 기도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데 계속 앞에 인도자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계속 그러면 애들 막 왜 울지? 막 이러고 막 이랬어요. 나도, 처음에 수련회 갔는데 옆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막 계속 우는 거야. 그러더니 막 애들이 다 우니까 나만 안 울고 있어.
그 군중 속에서 나만 안 울고 있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이상하겠니. 그래서 나도 울었지. 하면서 막 울었더니 나도 모르게 그 전달이 되면서 그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됐어. 뭐라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다고?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됐어. 자, 아까 9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1장 17절 자꾸 보여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야? 복음이야,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 자,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 기쁜 소식. 니네 언제 제일 기쁘니? 자, 작년에 아까 기도 많이 한 친구. 작년에 제일 기뻤던 일이 뭐야? 없으면 일부러 생각해낼 필요는 없어. 재밌는 일 하나도 없었어, 기쁜 소식이? 좀 인생이 좀 힘들었다, 야. 좋아. 혹시 너는 작년에 기쁜 일 너도 없었어? 니네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인생을. 혹시 작년에 기쁜 일 있었어요? 기쁜 일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게 좀 기뻤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걸 엄마가 뭐 사줬다든지 그런 일 없었어요? 기쁜 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근데 어떤 일이 기쁜지 말하기 좀 곤란해? 그래. 혹시 난 이런 일 때문에 기뻤다. 한 번만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 야, 너무 잘생겼다. 야, 해맑다. 살아남은 거? 죽을 뻔했어? 어디 갇힐 뻔했는데 살아난 거야? 우와,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얘가 어디 갇힐 뻔했대. 이야, 야. 그래요. 보통 나는 언제 기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사면 정말 기쁘거든?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때 정말 기쁘거든. 우리 와이프가 데이트를 할 때. 니네는 안 기쁜가 보다. 그런 일이 없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지금 여기 서 있을 때도 기뻐요. 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저는 사랑해요. 아멘? 예, 안 믿어도 믿어주세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 그걸 복음이라 그래. 그러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뭔지 맞힐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굴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3장을 한번 읽어줘 볼게요. 3장 21절에 아마 여기는 못 따라올 거야. 여러분이 성경 있으면 좋은데, 자, 3장 21절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자, 복음 다시 17절 보여주세요. 예, 17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막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봐.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돼야 돼. 깨달아져야 돼. 누가 깨닫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읽을 때 성령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내 안에 복음, 기쁨,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그거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 그래. 그 사람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복음에는 예수가 나타나서. 자, 그럼 예수님이 왜 복음일까? 왜 하나님의 의일까? 인간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누군가가 죄를 졌어. 그것도
뭐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중죄를 졌다면 여기 여러분이 와 있는 이 순간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성적이 좋고 잘생겼고 집안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죄 졌으면 여기 와가지고 그 내가 가진 모든 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죄는 그런 거야.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돈, 명예, 권력, 학교, 스카이대?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스카이대 알지?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할렐루야. 예. 우리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세뇌당했어. 아니야. 우리 누나가 서울대학원 약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거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약 팔고 있어요. 약장사가 된 거예요. 우리 분당 순회역에서 약장사하고 있고요. 우리 매형은 27살에 한국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 받았어요. 우아할 거 없다니까 그 별로 대단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인생에서는 모든 직업은 고귀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고귀해. 여러분이 춤을 추든 우리 둘째 딸이 그 수우파 그 춤추는 아이거든. 진짜 데려가서 한번 딱 이게 그 댄스 한번 보여주고 할 걸.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데려오면 정말 좋겠다. 근데 얘가 왔을 때 얘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 수학이 얘는 만점이었어.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와서 아빠, 저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했더니 저는 공부할 때 기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데 재미없대. 수학을 잘하는데. 근데 수학만 잘해 물론. 다른 어느 날 수학을 만점 받았는데 성적표를 안 갖고 왔어. 왜 안 갖고 왔냐니까 다른 건 다 과락이야. 그래서 얘가 그럼 너 뭘 하고 싶은데 아빠 저 춤추고 싶어요. 해. 그래서 얘가 혼자 공부하고 춤추는 거 지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신나서 막 계속 하는 거야. 내가 해라. 너 제발 춤 좀 춰라. 열심히 좀 춰라. 안 해도 밤새 연습하고 오고 막 시간 나면 연습하고 오고 이러더니 지금 한양대학교 실용 댄스학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애들이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우파 그 나오기 전에 수우파 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처음 나올 때 월급이 그렇게 그 버는 수입이 많지 않대요. 불규칙적이고 평균 100만 원도 못 벌 때가 많대. 근데 내가 그 길을 축복했어. 왜?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 대학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님이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런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면서 막 계속 공부를 강요하잖아. 그러면은 불러. 엄마를 조용히 불러. 김지사. 믿음이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명예와 권력과 돈,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 죽였다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 오늘날에도 뉴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끝이야. 영원히.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안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죄의 반대가 뭐냐면 의인이야.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야.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죄 쌌은 사망이요. 우리는 죽게 돼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죽게 돼 있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다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야, 아멘이. 정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많은 애들이 믿음을 오해해.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막 이렇게 한다고. 안 믿어지지.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야. 너희의 의지가 믿음이 아니야. 너희의 결단이 믿음이 아니야.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발휘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믿음 갖지 못한 아이들은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뭔가 열심히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구나. 교회 열심히 다녀도 믿음 없는 애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율법도 주어졌고 말씀도 주어졌고 성전도 주어졌고 십계명도 주어졌고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 가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거절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내가 깨끗한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는 거, 믿는다는 거 오해하지 마. 믿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게 뭐라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뭘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니까. 나는 의롭지가 않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이제 죄 안 짓고 이번 수련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갈 수 있어. 아마 작년 수련회도 그런 결단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 못 살잖아.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3장 제가 또 읽어볼게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내가 스카이 대학 못 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샀거나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못생겼거나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불행한 거구나. 그 죄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을 준 거야. 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기 전엔 내가 죄인인지 몰라. 목사님도 전도하다 보면 당신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 그치?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달아?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사람을 죽여봤습니다. 손 들어봐. 사람을 죽여봤다. 한 명도 없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되어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율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사람을 미워한 사람도 살인한 것과 똑같아. 자, 이 기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 안 죽였어? 대답 좀 해보세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사람 죽여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을 죽여놓고 그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나도 죽였어요. 왜요? 이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 맞아? 그러면 어떨까, 마음이? 여러분이 왜 예수가 안 필요한 줄 알아? 여러분이 죄인인지를 못 깨닫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 미워하는 게 죽인 거하고 똑같아? 만약에 세상에 니네 친구들한테 와서 야, 사람 죽인 죄나 미워하는 죄나 다 똑같아. 그럼 뭐라 그럴까, 애들이? 너 미쳤어?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같아? 그럼 내가 예를 들게.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자. 뭐 요즘 고려 거란전쟁 뭐 이런 거 있는데, 조선시대로 돌아갔을 때 내가 왕한테 왕을 미워해. 그리고 내가 야, 이 미련한 놈아, 왕에게 그랬어 내가. 그럼 난 어떻게 될까? 겨우 그 말했다고 죽어? 근데 네 말이 맞거든?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거든. 그 사람이 워낙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인간을 내가 함부로 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동의가 되지. 근데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대.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뭐 진화론 믿는 애들이 있어. 진화론.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그거 배우고 와가지고 뭐 성경은 뭐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늘 묻거든요. 옛날 청소년 사역할 때. 너 진화론을 믿니? 창조론을 믿니? 그럼 진화론이요. 그래요. 진화론을 왜 믿는데? 했더니 과학적이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진화론을 믿어야겠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셔서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아니, 너는 믿는데 나는 왜 안 돼? 왜 진화론을 왜 믿는데? 과학적이잖아. 그래? 그럼 너희 조상님이 누군데? 원숭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임마. 네 조상님이신데 원숭이가 뭐냐? 따라해. 원자, 숭자, 이자, 님자십니다. 네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 너 그렇게 말해야 돼. 너희 조상은 원숭이야. 너라는 존재는 동물에서 좀 더 발전된 존재에 불과해. 너는. 네 인생의 가치는, 너라는 존재의 가치는 네가 아무리 서울대 다니고 공부 잘하고 별짓 다 해고 잘생겼고 춤 잘 추고 네가 은사가 많아도 동물에서 좀 더 발전된 존재에 불과하다고 너는. 근데 나는 성경을 믿어. 창조론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내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믿어. 진화론. 그거 원숭이 뼈 갖다가 이렇게 딱 짜맞춰가지고, 그건 진화론은 아직도 가설이에요. 검증이 안 됐습니다. 찰스 다윈도 죽을 때 자기가 그냥 한번 상상해 본 거라고, 과학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찰스 다윈도. 근데 세상은 그걸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왜 진화론을 믿게 되는지 알아? 진화론에 대해서 들었잖아. 자세히.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니까. 니네가 학교에서 그걸 들으니까 그걸 믿어버렸어. 그건 많이 들어. 근데 교회 와서 맨날 자. 설교 시간에 맨날 자. 말씀을 제대로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 근데 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해. 깨달아져.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세고 셌어. 여기서 하나님 믿는 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번 기수는 좀 많은 것 같다. 할렐루야. 예.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까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중요해.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자, 복음. 왜 기쁜 소식이냐?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야. 의.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아멘이십니까? 이러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죄인과 세상에서 좀 못 나가도 내가 의인으로 살면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은 영원토록 행복할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고 세상 살면서도 사실 안 행복해. 1등이 행복한 줄 알아? 안 해봐서 모르지. 1등으로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냐.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할 때 1등하다, 전교 1등하다 2등에서 떨어졌다고 죽는 애들이 많았어요. 뉴스에서 간혹 나. 근데 목사님이 청소년 뉴스를 아무리 오래 봤어도 전교 꼴등이 자살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꼴등은 자존감이 엄청 높아. 내가 뭐 꼴등 좀 하면 못해. 그게 나야? 그게 내 가치야? 여러분 등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매기지 마세요. 세상이 매겨도 그걸 거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니까. 아멘. 아멘 하는 친구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교 1등 한다고 해서 안 행복하고 세상에서 명문대에 다닌다고 해서 안 행복하고 좋은데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안 행복해요. 누가 행복하냐?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왜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내 의로 전가돼. 내가 죄인인데 죄 없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야?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몰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슨 뜻이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렀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값은 더 이상 없어.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은 의인이고 그 의인은 매일 믿음으로 살아. 내가 의인이 된 거는 내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다른 애보다 더 많이 지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아멘이십니까? 그걸 구원이라 그래.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나가도 죽게 되어 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뭐가 걱정돼? 뭐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 ELS 과정에 아랍의 왕자가 공부하러 왔어. 근데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야. 근데 아랍의 왕자가 공부하러 왔는데 아버지 직업란에 이제 그런 거 소개서 같은 거 쓰잖아. 직업란에 뭐라고 썼겠어? 아랍의 왕자가 아버지 직업을 왕이라고 썼지. 킹.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걸 우연히 봤네? 근데 아버지 직업이 왕인 애들이 그 중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지. 그러니까 야, 네 아버지 이름을 써.
아니, 네 아버지 직업을 써. 우리 아버지 왕이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니네 아버지 직업. 왕이 어디서 니네 아버지 직업을 써, 임마. 우리 아버지 왕이라니까? 왕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썼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야, 아랍에서 정신이 나간 애가 왔어. 얘 타국에 가서 힘드니까 우리가 잘 도와주자. 친구들이 아랍의 왕자를 너무 잘 도와준 거예요. 아랍의 왕자가 이제 예레스 수료식 날짜가 다가왔는데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왕인 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빠, 내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수료 선물로 뭐 좀 하고 싶은데, 그럼 뭐 해주고 싶은데? 했더니, 벤츠 한 대씩 사줬으면 좋겠어. 다 사줬대잖아. 할렐루야. 세상의 왕자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왜 행복할 수밖에 없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게 믿어진 아이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야.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남들보다 더 외모가 뛰어나서, 재능이 많아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나는 권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는 수준이 달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야. 억지로 교회 다니면서 엄마가 뭐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중학교 때 너무 표정이 안 좋길래 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드니까 힘들대. 그럼 교회 나오지 마 그랬더니 안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했더니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면 누나를 파버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신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 나왔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버티다가 고3 졸업하면 초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난 예수 믿는데도 왜 믿지 않는 애들보다도 좋은 대학 못 가고, 난 왜 믿지 않는 애들보다도 좋은 집안에서 못 태어나고, 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아이들보다 왜 이렇게 친구들보다 힘들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 아, 이제 더 이상 나가기 싫어. 왜? 믿음이 없는데 교회 나가니까 힘들지. 예배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나에게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게 예배거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예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신 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힘든데, 어떤 상황에도 힘들지만 예배해볼게요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게 난 너무 기쁜 일이야. 그게 예배고 찬양이에요. 그런 사람은 매일 뭐로 산다? 우리는 왜 의인이야?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걸 칭의라 그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셨는데 난 못 믿겠어. 예수님,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되면 내가 의롭다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교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그분을 믿을 때 내 죄가 다 사해져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매일 믿음으로 삽니다. 왜? 믿음이 뭐야? 나의 열심,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거를 깨닫고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만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을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의 열심, 내 결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왜? 나의 의지로 못 살아. 내 의지는 약해. 수련회 결단했다가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다시 일으켜 세우셔. 이끌어 가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노래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매일 고난이 오고 내 내면의 죄 때문에 무너져도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깨달았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은혜야.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야. 목사님, 나 아직 자격이 없는데 여기 오기 전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괜찮아.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야. 오히려 목사님, 난 열심히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가면 걔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우리가 소리쳐 주님을, 우리가 목 놓아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은혜로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네가 어떤 상황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어도 너는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으니 너는 나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매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내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분 의지하며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